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는 저기 석회가 없습니까? 이쪽 줄에는요. 세 번째 줄에는요. 그죠?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네, 감사드려요.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치유의 대상이, 이 사람은 듣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듣지를 못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더듬거리거나 혹은 이 언어 표현이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셔요. 치유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이 치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요즘이야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 또 사회적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와 같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줘야 되고, 또 배려를 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과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의 세상과 사회라고 하면 거의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아주 불쌍한 그와 같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의 대상이 됐고, 세상 사람들의 말거리의 대상이 됐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참 그 사람 훌륭해, 참 인격이 너무너무 참 좋으신 분이야, 또 은혜가 많으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요, 사람은 본래가 악해요. 본심이 악해요. 그 본질이 아주 악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먹는 거 그게가 더러운 게 아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이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분 참 선하셔, 좋으신 분이야, 훌륭하셔, 사랑 많으셔.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군내가 그렇대, 누군내는 이런 문제가 있대, 저런 일을 당했대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듣지를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 부모들까지, 가족들까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대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입니다.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육신적인 이와 같은 몸만 성하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 속에는 영적인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을 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셔. 내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참 감사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닫고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이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안수하여 그를 고쳐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겪으며 닫힌 세계에 살고 있는 그에게 에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바다는 열려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의 장애를 이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이게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질 않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장애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올 만큼 스스로 이제 그 삶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눈치를 보며 사는 그에게 이목이 쏠리는 자리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인들 못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사람을 따로 이렇게 이제 무리 가운데에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의 이 치유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며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침이 아니라 뭐라도 이제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들을 수 없는 그에게 구체적인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있다, 그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 사람을 아주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상처 입은 마음과 인격까지 세밀하게 배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너 정말 나 믿지?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무시하려고 해요. 목소리라도 크지 않게 되면, 그저 착하게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취급해버리고, 아, 저 사람은 저래도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곳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요. 정말 좋은 분이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같이 하겠습니다. 탄식하시며.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탄식하셨을까?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탄식은 참 이 듣지 못하고 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처가 되고 그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짐이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시니 예수님께서 탄식이 나오신 거예요. 탄식이 나오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정말 탄식하며 울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죠. 내가 당한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 이 말씀처럼 탄식하며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꼽으면서 아이고, 그분이 그러시네, 그분이 그럴 거야, 그러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이게 여러분 참 정말 은혜입니다.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게 우리를 위해 탄식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이제까지 살면서 겪었을 아픔, 즉 그의 삶에서 막히고 터지고 꼬이고 끊어진 것들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삶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에바다를 외치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지적뿐 아니라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혼자만 느끼는 아픔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반응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같이 하겠습니다, 닫힌 삶을 열어주신다. 닫힌 삶을 열어주셔요. 에바다 열려라 하신 예수님의 외침에 아픈 이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귀가 열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 입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듣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말하기도 힘들어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닫힌 세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영적인 삶을 열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말씀에 귀를 막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에바다, 에베다를 외치십니다. 에바다, 열려야 된다. 열려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답답하면 내 영혼의 귀와 입이 닫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귀와 입을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와 입을 열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막힌 삶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으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에바다의 은혜를 주세요. 이 내일 이게 새벽기도 이게 내용이에요. 내일 에바다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에바다의 은혜.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바다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에바다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귀먹고 말도 듣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이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의 고통의 깊이를 알아주시고 기도하시며 막힌 귀와 굳은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예수님의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와 입도 활짝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여쭤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참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이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말이 잘 안 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나를 잘 쫓아오고 있구나, 나를 잘 담고 있네.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각성하셔야 돼요. 항상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지 않게 되면 내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한대도요. 그리고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성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각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마귀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아 간대도요. 정신 차려서 듣지 않게 되면. 그래가지고 오늘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나? 그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